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매일 아침에 앵무새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계시거나 지방에 계시거나 또 해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로스앤젤레스,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 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분들 흩어져 계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의 삶에는 승리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 또 운동도 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제 아내와 있는 시간이 많은데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들고 앉으니까 나하고 좀 같이 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치과예요. 그래서 3시에 치과에 가서 이를 좀 치료하고 그리고 또 내과에 와서 또 좀 의사하고 대화를 하고 약방에 와서 약을 지어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이렇게 눈 감고 생각해 본 것은 가자 그럴 때 시끄러 나 지금 성경도 읽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혼자 갔다 와 그럴 수가 있었는데 그 가자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 거예요.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70만 살아도 오래 살았는데 내가 벌써 8년을 넘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전부 의학의 힘을 빌려서 뭐 백수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우리 백수는 넉넉히 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이죠. 거기에서 노아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몹시 섭섭해 하시면서도 축복을 뭐라고 했어요. 괘씸하지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120년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120년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결혼하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0년을 산다고 해도 결국 하늘나라 가는 시간은 다를 거 아니냐. 그러면 떠나고 나면 얼마나 섭섭해. 그래서 힘 있을 때 같이 좀 댕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죽는다는 것이 뭐냐. 죽는다는 것이 참 힘들겠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게 참 힘들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오늘은 에녹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죽지 않는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인생인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비교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의미는 에녹이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삶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맞아 싸워 승리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신앙 차원의 세계로 나가야 됨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경건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녹이 살던 그 당시에는요. 누가 살았어요? 가인의 후예가 살았는데 이 가인의 후예가 굉장히 포악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포악한 가인의 후예가 그 당시 사람들과 공존했음이 틀림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가인의 후예가 상당히 포악하고 범죄적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의 영향으로 당시에 그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죄악이 창궐한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walk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걷는다는 의미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등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잘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미가서 6장에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순종으로 경건한 삶을 산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적을 하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가 늘 기도할 때도 쓰는 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깊은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경건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삶을 365년 동안 유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경건한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능히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뒤에 있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가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데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변함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면요.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평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아멘.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첫 번째로 경건한 삶, 두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365년이라는 세월은 그 당시 수명에 비하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965, 965년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 이 에녹은 짧은 세월이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긴 기간이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또한 이 에녹이 특별히 다른 조건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수도사같이 그냥 눈만 뜨면 종교생활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녹은 자녀를 놓고 가정을 여유해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생활 상황 속에서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친구로 삼으시고 피곤한 인생의 황혼이 오기 전에 천국으로 불러들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의 바쁜 일상 생활을 핑계 삼아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일관된 믿음의 자세를 흩뜨려 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무리 바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믿음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에녹의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의 삶도 나는 천국 백성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현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기쁜 삶을 복된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적인 말씀의 전파를 일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에녹에 관한 또 다른 묘사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악한 당대 사람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던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는 누가 살았다고 그랬죠? 예, 아주 그 횡포가 심한 누구의 아들들? 가인의 아들들이 살아서 죄가 많은 세상인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에 대하여 꾸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삶이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자세로 세상 삶을 일관했다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평생 말씀 전파의 삶을 산 바울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에녹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인생의 모든 어렵고 피곤한 체험을 간직한 자였어요. 그 사람이 특별하게 종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 데서 모든 것이 제공되고 공급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자식 놓고 모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인생의 모든 어렵고 피곤한 그런 체험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삶을 살았고, 두 번째, 뭐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을 통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이 믿음이 제공하는 아름다운 결말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따라 살기 위해서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끝없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천국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에녹같이 하늘나라에 들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의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경건한 삶입니다. 두 번째, 변함없는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삶, 변함없는 믿음의 삶, 열정적인 말씀 전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육비에 새겨서 경건한 삶, 변함없는 믿음의 삶, 열정적 말씀 전파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에 불러보시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때로는 꼴보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370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것이 예수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세분합니다.